우리는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각기 재능대로 금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으니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에게 칭찬을 들은 거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묻어둔 이유를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도대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요.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생각한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가 무엇인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는 내 자유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자유는 질서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뭘 해도 다 괜찮을 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사랑입니다. 내 마음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오해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전지전능하심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에게 돈만을 주시겠다는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심도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전능함은 하나님이 제안하신 전능함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제안한 전능함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전능함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만드시면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세를 바로 왕으로 만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으는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심인 거죠. 심지어 병을 고치시면서도 내가 내 병을 고쳤노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침상에 누운 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혈루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소경 시각장애인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면 잘못된 것만을 구하고 주인을 오해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 중에 그 누군가를 고치시면서 주님은 하늘나라를 설명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이 어떻게 인간에게 드러났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드러나셨습니까? 한순간에 로마 황제, 로마 군인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전능하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나타나신 건가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고통받고 무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신 거예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구원하심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은 함께 하심의 전능하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원치 않아요. 함께 하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이시고 세리와 창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계급이 있는 거예요. 상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자녀 삼아주시고 때로는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심입니다. 주님께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실망하는가? 주인에 대해, 주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 무기력하기만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인 것처럼 오해한 거죠. 그 누군가에게는 코로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이 질병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냐고 하는 거죠.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질병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시기에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해하는 거죠. 내게 무슨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없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야곱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복은요, 많이 가지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형의 복도 빼앗을 수만 있다면 빼앗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아니라 에서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형과 동생이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신보다 형이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만으로는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는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요,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미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까지 했는데 이미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이미 다 되었으니 이제 팔짱 끼고 살아도 되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신지 깨달아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다 이룬 것처럼 살지 말라.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는지만 판단하고 있어요. 내 삶의 불편한 일, 힘든 일, 이해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약속한 그인가요?
그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만 더 높아지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오시지만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만 경험하고 사도 바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인간과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신화가 아니라 여러분이 조작해 놓은 어떤 상상이 아니에요. 삶의 실제입니다.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만 들고 있다고 거룩한 모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죠. 정말 구원 받은 자의 삶은 그 삶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유포니 산인 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오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정거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라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칠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하시리. 흔들리라 사막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